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채우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능력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고 삶의 능력이 생겨서 무언가 혼자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이켜 보면 결코 혼자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 축구팀을 예로 들어보면 축구팀이 유명한 경기에서 우승을 쳤다고 가령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수장인 감독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인정도 받게 되고 또 언론에서 칭찬도 받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역사에 길이 기록되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서 그것들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감독 한 명이 잘해서 그 영광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이 칭찬받는 데에는 수많은 주변의 선수들이 그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 팀을 응원하고 이 팀이 우승하기를 위해서 염원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승골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을 때 그 선수가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한 골을 넣기 위해서는 수많은 패스들이 오가고 왔고 또 그 패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수많은 노력들과 훈련들이 누적되어서 그 한 골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감독 한 명이 잘해서 축구 경기에 우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역시 함께하고 함께 소통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있을 때 국가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어우러져서 노력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법칙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창조의 법칙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 맺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혼자 일하시면 오히려 편하실 텐데 혼자 일하시면 훨씬 더
빨리 일하실 수 있으실 텐데, 혼자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보면 연약하고 또 죄도 많고 늘상 넘어지는 우리네와 함께 일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고, 넘어지면 세워서 또 같이 데려가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간과 동역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거창한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룰 때 동력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많이 세워나갔을 때 정말 동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동력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동력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의 가정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력해 주실까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일하시기는 하지만 모두와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쓰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한 나라를 이끄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리고 은혜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배경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엘리야고 또 하나의 인물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근데 그 둘이 일하는 것을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일을 했습니다. 혼자서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보면 혼자서 일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일꾼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엘리사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선지자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제자들이 여기도 가고 또 저기도 가면서 전국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은 배가 고픕니다. 학생들은 주머니가 늘 가벼울 수밖에 없죠. 특히 신학생들은 가정이라도 가지게 되면 참 그 삶이 힘들어지기 일쑤입니다. 신학교를 세웠는데 학교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신학생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만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또 너무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나라로 일찍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이 너무 안타까운 게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둘이나 있고 집에 또 아내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의 집에는 빚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이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언제 몇 시 어느 날까지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집에 있는 두 아이를 이제 노예로 데려가겠다. 이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또 이제 아이들을 뺏겨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남겨진 가족에게는 아마 이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지 않을까. 우리는 마음으로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내의 마음을 가슴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이 여인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의 가정에 해결할 수 있는 재력이 없는 겁니다. 그녀의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남은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 여인이 이리 고심해보고 또 저리 고민해보고 그렇게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자 선지자의 아내는 남편의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죽은 남편의 선생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엎드려 통곡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남편이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사역에 매진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도 뺏기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약 엘리사였다면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의 힘으로라면 그때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그런 재정들을 도와주는 것 정도? 거기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실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서 동력하실 수 있는 조건, 첫 번째는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질문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내 집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봐라.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질문입니다. 남아있는 게 없으니 스승을 찾아왔을 텐데 하나님이 이 스승을 통해서 묻는 질문이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기 직전인데 아마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있기는 뭐가 있어요. 털어봐야 먼지밖에 없는데 뭐라도 있으면 내가 가져왔겠지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보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남아있는 것이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물어보십니다. 내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니? 가장 비참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조건을 찾아봐라. 무엇이 남아있니? 너희 집에 다 털어서 아무것도 없고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인데 그래도 찾아보거라. 무엇이 남아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인의 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인의 집에는 정말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번뜩 생각난 게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한 그릇 있네요. 집에 기름 한 그릇 남아있는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는 마당에 이 기름 한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에 이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찾고 또 찾아보니까 남은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남은 감사한 것을 찾는 것.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좌우를 돌아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헤어나오지 못할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보니 아직 건강이 남아있네요. 하나님, 찾아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약간의 힘이라도 남아있네요. 하나님, 전혀 도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안식을 주는 교회가 남아있었네요. 하나님, 찾고 또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가정이 있었네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것을 남겨주셨군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남겨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남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찾고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바로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 남아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려고 고민하고 찾아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건, 하나님이 동력하는 조건,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보면 믿음의 여백을 남겨놓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를 이 여인이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의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얼만큼, 뭔가 말씀이 더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4절 말씀으로 나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더 말씀하실 것 같은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생략된 부분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를 보면 믿음의 여백을 남겨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생략된 부분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좀 빌려와라.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빌려야 할까요? 또 얼만큼 빌려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믿음의 여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여백을 주셨는데 사람마다 그 분량을 채워가는 방식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여인이 만약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선생님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세요. 기름 그거 그릇 빌려와가지고 뭐 하시려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릇을 빌려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딱 그만큼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한 10개 정도 빌려왔으면 우리 체면도 있는데 남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하면서 20개만 빌려왔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딱 그만큼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이 그릇을 최선을 다해서 빌려온 것 같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빌리는 거 부끄러운데 우리 애들이 종으로 팔려가기 직전인데 체면 따지지 말고 이 집 저 집 한번 찾아가 보자. 옆집에 가서 빌리고 뒷집에 가서 빌리고 더 빌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날라나 하면서 옆 동네 가서 빌리고 이 동네 저 동네 가면서 빌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기름이 나왔다가 그릇이 멈췄을 때 그릇도 멈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보면 하나님의 몫이 있고 또 우리의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갈라진 홍해를 두려움을 안고 건너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심지어 욕심까지 부려가지 않으면서 그것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아리 6개가 나오는데 그 항아리 6개의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이 물덩이 6개에 물을 채우지 못할 너무나도 확실한 이유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항아리가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그거 담아놓는 항아리가 바로 그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인이었다면 어찌 거기에 물을 채우겠습니까? 아니, 발 씻는 물 담는 항아리에 물 채운다고 포도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을 채우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에 수도꼭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물 채우려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수고를 하인들이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땀 흘리고 애쓰고 또 옷이 젖어가면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 하인들의 몫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하인들이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도 오늘과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가득 채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채우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반만 채웠다면 포도주도 반만 만들어졌을 겁니다. 너무 더운데? 오늘 너무 힘든데? 뭐 이거 해가지고 포도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3분의 1만 채웠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딱 그만큼만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흘러넘치도록 채웠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또한 흘러넘치도록 우리 인생에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인생에 나타난 역사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다음에 주님께서 여백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이거 한다고 은혜 받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빈 공간에 여백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채우라는 것일까요? 이제 그 믿음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릇을 가져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 믿음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여기에 은혜가 있을까?
습관처럼 나올 수 있는 이 예배. 근데 이 예배를 가지고 주님께서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뭐 잠시 잠깐 섬기고 봉사하고 내 에너지 소모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삶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면 이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봉사하고 섬김하면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믿음만큼 그리고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자. 그리고 우리 함께 가자. 그 은혜의 자리에 네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주님, 오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움직임과 주님의 동력하심이 내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신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을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